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18절. 다니엘서 이야기는 뭐 우리들이 그 초반부 들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이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중에서 먼저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꿈과 큰 영광을 내게서 드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리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르되 지혜자를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예.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년, 그러니까 아마 왕위에 오른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 봐요. 예.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죠. 예. 대개 우리도 그렇지만 꿈을 꾸면 그 꿈이 뭐 클리어하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불길하고 마음이 힘들고 번민이 되고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번민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머리를 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모두 다 불렀다. 나는 솔직히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박수는 뭐고 술객은 뭐고 뭐 이 뭡니까 갈대아 술사는 뭐고 점쟁이는 뭐고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왕이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 주변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 이 왕 주변이 보니까요, 그죠? 이렇게 많은 그 이 뭐랄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무당들 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근데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계에도 그래요.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재벌들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그들이 부르니까 다 왔겠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그때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너희가 꿈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하라고. 그러니까 왕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시지 말고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고, 해몽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을 다 능지처참하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거죠. 그리고 너희 집을 다 내가 멸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건 뭐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죠.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술객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그러시지 말고 말씀만 해주시고 그 꿈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쓸데없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내가 다 죽이겠다고서는 다 이것들을 다 그냥 능지처참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 이야기 이제 불호령이 내리죠. 너희들이 이걸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이제 끝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한 모든 조언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것이다. 난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술객들이 하는 얘기, 세상에 그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역대 왕들 가운데 그렇게 요구한 왕도 없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거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외에 누가 그걸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얘기겠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왕이 그냥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박수술객 뭐 점쟁이 뭐 무당할 것 없이 다 싹 죽여라 해가지고 근위대장이죠. 친위대장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그죠?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날벼락입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여러분. 단지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왕국에서 3년 동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왕국에서 3년 동안 왜 뭡니까 바벨론의 많은 그런 그 학문들을 배웠잖아요. 점성술이라든지 등등. 그걸 배운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되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힘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정말 황당한 일, 정말 날벼락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가 이 사건 때문에 참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은 관직을 얻게 되죠. 그리고 왕의 주변에서 큰 힘을, 그때부터 그가 이제 정말 그러니까 바벨론의 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우연한 삶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모든 일이 내 형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르시는 일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4, 15, 16절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왕이 이제 뭐 근위대장에게 다 가서 죽이라고 하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죽이려고 막 급하게 나갈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왕궁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아마 왕이 굉장히 가까이서, 아무리 봐도 내시 같아. 뭐 성경에 내시라는 말은 없지만 모든 정황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내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때 가서 묻죠. 대체 무슨 일인데 왕이 이렇게 급하게 명령을 내리느냐고. 쭉 되어진 얘기. 아마 그러니까 왕이 그 안에서 있었던 이 자리에는 없었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해몽해드리겠다고. 사실 아까 그 박수들도 얘기가 자꾸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이에 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거죠. 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왕이 꿈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자기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시간만 조금 주시면 꿈 알아맞히고 해몽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 줍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왕이 사실 이때 무슨 소리냐고 말이 저것도 죽여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딱 순간 누그러뜨린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뭐 누그러뜨리거나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때 왕이 이번에 시간을 줬어요.
사실 이때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몰라요. 해석 당연히 없죠. 꿈을 모르는데 해석이 있을 수가 없죠.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건 분명 아니겠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왕하게 담대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것은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 요 얘기를 조금 읽읍시다. 17, 18,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 절을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일단 다니엘은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즉시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길 기도해 달라고. 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고 지금 뭐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자기들의 전부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죠. 아니 다니엘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떨리고 공포, 무섭고 말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이 아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의 왕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정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따 제가 조금 부탁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정홍수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좀 급한 기도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상간에 ER만 3번을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또 들어가셨습니다. 코피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피가 이렇게 뭐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서 나오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날 저도 이제 그 성탄 24일입니까? 25일 날 아침 예배 그날 그 ER로 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어저께 다시 들어가셨는데 피가 코에서도 나오고 목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고, 온 몸에서 지금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다행히 조금 안정은 되셨는데 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도 가도 그냥 코 막아놓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서 심전도 찍고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죠. 밤에 왕이 꿈꾼 거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 이거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황당한 일인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정말 이 고난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면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집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고, 요즘 말로 하면 올인을 한 거죠. 올인하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 마지막에 와서 3년 끝에 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 정말 모진 순환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났다, 로마 군인 빌라도에서 이렇게 끝났다고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게 되고 정말 그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아니다라는 것. 그 모든 계획과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한 일도 아니고 빌라도가 한 일도 아니고 장로들이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역을 이루는데 빌라도, 장로님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선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럴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힘이 엄청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버텨내기 어려운 이스라엘이다. 이건 정말 저주예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그 강대국 사이에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껴서 그렇게 그 틈바구니에서 평생을 반만 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외적을 침입한 적이 없다. 침입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침입을 하지. 막아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만 본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손길일 수도 있고 훈련의 도구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채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시련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시련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의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게 그거잖아요. 내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믿음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나워서, 나는 운이 없어서,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역경 가운데 살아왔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저집 천덕굴에 살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믿음 안에 딱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고 그 많은 정말 고통을 하는데 믿음이 없었다고 믿음을 싹 빼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싹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더러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남의 나라에서 팔려서 그 모진 고생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감옥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요, 인생은 정말 비관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대한 저주, 분노, 가장 그 사람들,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왼수로 보이고 다 죽여야 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악행을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에 악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거 달라져야 되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금년 한 해가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안에 있음을 늘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사태가,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꾸고 그 꿈 못 알아맞히면 하는 이 황당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자, 그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죠. 하나님이 꿈을 계시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계시로 쓰세요. 우리도 그래서 꿈을 꾸면 어떤 꿈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꿈에 목사님을 봤다. 좋아하잖아. 평소에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꿈에 목사님을 보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꿈에 목사를 보니까 정말 재수 더럽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거든요. 그잖아요. 왜?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꿈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죠. 근데 대개 꿈을 꿔도 잘 기억이 안 나. 뭐지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왜?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1편까지, 내일부터는 2편부터 3편까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금년에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이제껏도 그랬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 사정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바로 다니엘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죠. 친구들의 승리가 거기 있는 거죠. 박사와 술객들과 그 많은 그 점쟁이들이 거기서 당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뭐 신령하게 뭘 안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뭐 무당을 짓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경에 다급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담대히 나서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망 끝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한다. 어떤 형편에서 그 앞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이게 앞에 가려져 있는 거겠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나름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제목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것만 기억하면 내용은 다 보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 많이 어려운 거 우리 압니다. 그죠? 미국과 북한과 많이 돌아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는 찬송가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후렴만 다시 한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놓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홍수 장로님 정영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시작.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